그날인가요? 녹색 옷 입는 날? 아,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자녀들 제가 한번 세보니까 11가정이 어찌됐든 오늘 교회를 출타한 것 같아요. 그래도 반은 또 남아 계셔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참 가까이 있을 때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이번 주에 합니다. 제 아내가 한국에 갔는데요. 없으니까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토요일이 긴지. 애 하나가 빠져도 하루가 길더라고요. 아마 성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분 보고 인사할까요? 너가 있어 행복해. 이렇게 한번. 네, 부부끼리도 더 하면 좋겠고요. 같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와 공간이 있어 참 행복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잠시 증거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장소와 동역자들 허락하여 주시어서 매주 같은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고민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교만한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납작 엎드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귀한 말씀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하게 하시고 귀한 공동체가 위로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그 전몽주의 단신가를 학교 다닐 때 들여보신 경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정도는 다 이 시조를 아시죠? 이 몸이 죽고 주고 일백 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아마 제가 기억하는 이 시조의 문제는 이 시의 의미는 무엇인가, 혹은 누구를 향한 시조인가, 어떤 배경인가, 뭐 이런 문제로 제가 시험을 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단신가라는 시조이죠. 고려왕조가 멸망할 무렵에 조선의 첫 번째 왕 태종인 이방원이가 정몽주를 초대한 자리에서 하여가를 지어 정몽주에게 오퍼를 주죠. 같이 하자. 이방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수상 드렁칠과 같이 서로 엉켜 100년까지 누려보자 라고 이렇게 오퍼를 주죠. 이에 대하여 응답을 지은 것이 단신가인데 전몽주는 오늘 앞에 보이는 시조처럼 100번 고쳐 죽더라도 뜻이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저는 이 시조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과 제가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여전히 변심을 요구합니다.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는 허용해도 돼, 이 정도만 들어오자, 이 정도는 받아들여 라고 우리의 마음에 변심을 요구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정말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왜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가? 그것은 복음의 힘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힘은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죠. 지난주에는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 명령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로마서를 멈추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고, 그 전주에 영리를 위해서 나눴습니다. 즉 복음의 힘이 무엇이냐면 이 영리의 악함을 순리대로 살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불경건과 불의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의 힘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불경건함과 불의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것들이 때로는 좋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그런 것들은 무서운 죄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한 주 대한민국에서 한 유명한 연예인이 불경건하고 불의한 일을 자랑삼아 카톡으로 이야기했던 일이 심각한 죄로 일어나서 사회의 질타를 받으며 검찰 조사받는 장면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불경건과 불의에 관련된 사회법 테두리 안에서 그 연예인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경건과 불의한 죄들이 아름답게 포장하여서 때로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유혹할 때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론에 제가 잠시 소개했던 저 단신가처럼 복음을 경험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절대 변하지 않음을 삶으로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2장 1절부터 말씀을 나아가게 되는데요. 2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바울을 통한 유대인에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마음의 서론의 성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2장 1절의 마음을 우리가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것이 누구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인가?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 말씀은 당시의 유대인들에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남을 판단하고 있었어요. 무엇을 판단하고 있었냐면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판단을 즐겨하는 자라고 정해보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한번 우리의 삶을 반추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판단을 즐겨하는 유대인을 향해서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우리 교회들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 한번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지적하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누었던 하나님의 진노에 관련된 1장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로마서 1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 해본다면 인류 전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지 못했고 그것이 우상숭배와 부도덕한 일로, 부도덕적인 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것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자신이 하는 죄에 관련된 일들을 옳다라고 합니다. 죄에 관련된 일을 옳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다른 이에게 전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병이 옮겨가는 것처럼 죄가 옮겨가는 상황, 이것을 지적하는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순리가 아니라 영리가 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을 향해서 그들은 판단하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지적하는 그 죄를 동일하게 유대인도 하고 있다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슬라이드 올려놨는데요. 한번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율법주의로 빠져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판단하는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하며 구원은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행위는 복음의 메시지에 대한 반응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순서가 명확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선한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순서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복음에 반응하지 못하면 똑같이 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선민 사상이었습니다. 나는 택함 받았어. 나는 하나님이 선택했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하나님 메시아인지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똑같이 이방인과 같이 죄인이 된다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4번인데요. 4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 관련된 것을 받은 것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함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더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복음에 관련되어서 그렇다면 나는 택함 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더 많은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5번째, 심판의 행위의 근거에서 이루어지고 6번째, 복음을 알지 못할 때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다 무리하다, 불의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6가지의 큰 핵심을 가지고 오늘 2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 유대인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1장 16, 17절에 오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결론적으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제가 다루고 있는 본문은 이방인의 죄를 다루는 1장, 또한 2장에 들어서서 선민사상과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을 향해서 그들의 불의를 언급하면서 그들 또한 불의한 자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택함 받은 교회는 선민사상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자세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택함과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서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라면 그에 대한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의사분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5년, 10년 정도 지나면 제가 아는 의사분이 시험을 보더라고요. 왜 시험 보세요 했더니 자기가 계속해서 의사의 자격을 갖추려면 10년마다인가 그런 시험을 하나 보게 돼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메디컬 스쿨을 졸업한 걸로 의사가 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택함받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민족의 자부심이 있었어요.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바리새인 유대인도 얼마나 그런 자부심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지적하는 이방인들처럼 그들 또한 불경건하고 불의한 삶을 살고 있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복음의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에 5번, 오늘까지 6번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나가고 있고요. 복음에 대한 큰 제목은 복음 스페셜리스트입니다. 로마서를 강의할 동안에 계속 그렇게 나가겠지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유대인들처럼 나는 그냥 택함 받았어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명확하게 무엇인지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또 한번 반복하죠. 복음은 성령의 약속에 따라 육신으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믿는 게 무엇입니까? 당신이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새생명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예배를 합니까? 했을 때 이 복음의 정의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으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고 있지 못했어요. 그냥 메시아를 기다리는 정도와 그들이 택함 받았다는 정도에서 그들이 향하는 이방인들을 향한 어떤 지적들, 포인트아웃하는 그 모든 것들을 유대인들도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이 그래서 전체의 결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본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이 그렇지 않다. 율법으로 의로움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1장 16절, 17절로 들어와 바울이 고백하는 자세가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몇 번 리마인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는데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돌아갑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합니다.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가?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가? 그것은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 보시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 우리가 제 종로로 타지 아니한다. 즉 하나님의 능력, 복음, 십자가의 도를 한 이컬로 봤을 때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옛 모습이 못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제 종노릇,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버려 두심.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데 형통하다. 그렇다면 이것은 내버려 두심의 심판에 있는 것일 수 있다. 한국 교회를 예를 들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부흥된다? 그렇다면 그것은 오히려 내버려 두심, 무관심의 심판 안에 있는 것일 수 있다. 형통이 언제나 늘 옳다,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 형통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와 부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형통한 모습을 이 땅에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라면, 자녀라면 우리가 불의하고 불건건하면 맞아야 되는 것이죠.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아이가 잘못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한 번 이야기하고 2번 이야기하고 3번 이야기했을 때 되지 않으면 매를 드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적 원리가 분명합니다. 미운 놈은 떡 하나 주지만 이쁜 자식은 매 하나 드는 거.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거기에 그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상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의 모든 모습이 못 박힘으로 이제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고 있죠.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시면 예수의 사람은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 안에 욕심과 탄심과 정욕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 복음 안에 자유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우리 안에 탐심과 정욕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나왔다는 것. 그것은 무엇인 말입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었지만, 죄의 삭수로 사망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그가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의 핵심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 복음에 자유함이 있습니까? 그 자유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냐 말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필라델피아를 다녀왔죠. 다녀왔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잠시 좋은 분들도 많이 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참 무거운 짐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동역하던 지체들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고요. 또한 같이 동역하던 제 친구 목사가 6년 동안 한 교회를 섬겼는데 사임을 했습니다. 그 젊은 사람이 34살에 목회를 시작한 지 40이 됐으니까요. 6년 만에 사임하면서 그 내용들을 저한테 다 얘기해 줬어요. 이대경 목사님은 잘할 거야 하면서 쭉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응원했습니다. 또한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교회들이 정말로 복음 안에 자유해서 모두가 신바람 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오늘 성경에서 제가 나누는 말씀이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정말 경험했다면 우리는 자유해야 된단 말입니다. 탄심이, 욕심이 우리를 잡아내릴 수 없다는 것이죠. 정욕이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신이 우리 관계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진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자세 가운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앉아서 얼굴에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마다 감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소식으로 감동스럽습니까? 어떤 소식이 여러분을 기쁘게 합니까? 저는 이제 제 아내가 떠났으니까 오는 소식이 기쁘겠죠. 근데 이것보다도 복음이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그 소식보다도 복음하면 기쁨이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를 제가 자주 언급해 죄송합니다만,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기다리는 날은 제된 날이었습니다. 제된 날. 그날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날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날 얘기만 들으면 기쁜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복음이 이것보다 더하면 더했다는. 왜냐하면 죄로 인해 죽을 수 받는 우리가,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죄에 있어서 사망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자리를 벗어났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착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성실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그 자리를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죽을려 해도 죽을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영원히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고 싶어도 있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진노의 모습 가운데 그것을 갈망하며 살아가며 그것을 얻지 못하면 실망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신바람 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묵상을 통해 얻게 됩니다. 진짜 복음이 여러분에게 능력이고 여러분에게 힘이라면 그 복음을 들을 때마다 기뻐야 합니다. 자, 복음. 웃으셔야 돼요. 기뻐. 복음. 너무 심각하셔서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 심각하죠. 이제 감히 내가 어떻게.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를 보실 때 예수를 통해서 보시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처럼 다이렉트하게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겠다는, 그래서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음을 선언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죄만 바라보면 감히 주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주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국률한 마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이 예배의 감동이에요. 구원의 감격이에요. 이것이 직관적으로 종교적으로 하지 않을 때 신실하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좀 전에 제가 나누었던 복음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오신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들이 율법 속에서 헤매이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시면 600가지가 넘는 율법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 율법 안에서 헤매고 있었어요.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른 사람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그 율법 안에서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을 즐겨하는 자.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만 보는 유대인의 모습들. 믿는 자인 우리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2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은 잘 보지 못하고 다른 일을 판단하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을 보시면 그 판단이 오히려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얌체공을 세게 벽에다 던지면 더 세게 우리한테 날아오는 겁니다. 물리학 박사님 맞나요? 맞습니까? 네. 비슷하게 날아오는 겁니다. 마찰과 운동력으로 더 세게 날아올 수도 있겠죠.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이 지적하는 그 죄를 여러분이 고스란히 하고 있다면 더 세게 여러분은 심판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5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그 수많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 향해서 삿대질했습니다. 포인트아웃하며 지적했어요. 판단했어요. 그들이 그것을 회개하지 않을 때 그 이상의 진노를 만날 것을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을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지적에서 우리는 자유한가? 이 땅의 교회는 자유할 수 있는가? 만약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판단을 즐겨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유대인과 다르지 않을 뿐더러 그 내버려짐의 심판에 우리도 여전히 거하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 주셨는데 자꾸 때를 쓰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을 즐겨하는 유대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이라는 의미가 물에서 건지심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자꾸 물속에 들어가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겠죠. 세상의 소망이 될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될 우리가 내버려 두심의 심판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유대인과 같지 않는지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을 주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1장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1장 18절의 말씀을 제가 3번의 말씀으로 나누었고요. 그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유대인과 같은 모습이 있진 않는지 살펴보려고 이 말씀을 보려 합니다. 조금 집중해서 본문을 보고 싶은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저는 두 단어로 1장 18절의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불경건과 불의. 여러분에게 불경건과 불의가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 반대로 경건과 의가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겠습니다. 조금 더 정리하자면 이렇게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건은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이고 의로움은 사람과 관련된 단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나눈다면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경건하면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로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죠. 하나님과 나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불경건하면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의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불경건과 불의함을 교회에서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삶에서 경험하고 있다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불의에 대해서 우리도 한몫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집중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고 싶진 않고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직분을 좀 바란다면 집사님, 권사님, 혹시 장로님, 목사님 혹은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각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2019년 3월 17일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뜨겁고 간절합니까? 그렇다면 수평적인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크게 어려움이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수평적인 사람들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 있으십니까? 말씀을 좀 더 이어가지요. 뉴욕 타임스퀘어 교회였던 데이비드 월커슨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지금 포기하고 싶은가? 교회 안의 관계의 어려움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교회의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여 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인간관계를 통해 그 필요를 채우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누구도 상대방의 필요를 완전히 채워줄 수 없다. 이것은 영적 리더도 마찬가지이다. 영적인 허기는 오직 하나님만이 충족시켜줄 수 있다. 자신의 신앙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절망과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언제든지 자신을 짓누르고 압박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모든 인간관계에 영향을 받는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경건 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 안의 사람들과도 관계에 틈이 생긴다. 교회 안의 어려움의 갈등의 모습들은 사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실패하고 있음을 데이비 월커슨이라는 목사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패한 교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않을수록 그에 비례하여 수평적인 사람들의 관계에서는 불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정말 복음의 공동체가 자유하지 못한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경건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에요. 오히려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숨고 싶은 것입니다. 내 죄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 없다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차피 죄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통해 용서해 주셨는데 여전히 용서받은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꾸 진노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불의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추악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여서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것이에요. 탐욕 가운데 있는 것이요, 정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나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밀어버리는 거예요. 아빠는 고생 많이 했지만 너는 고생하면 안 돼. 아빠 이렇게 고생했죠. 너만은 잘 돼야 돼. 아이에게 많은 부담을 주면서 그 아이가 마치 잘 될 것처럼 정욕 가운데 밀어넣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의 고난을 고스란히 물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엄마는 이런 고난 가운데 지금까지 버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이야. 너도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너의 삶에도 있을 거야. 아빠 고생을 너가 안 했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고생이 너에게도 고스란히 가겠지만 오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처럼 너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도우심 받을 수 있어. 저는 이것이 전달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고생해도 너는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내 고생은 너에게도 있지만 내 은혜가 너에게도 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진정으로 자녀들을 위해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빠는 죽어라고 고생하지만 너는 그런 고생 안 했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고생은 장차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한 신앙의 전승이 유전이 이 공동체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여러분과 저를 자유케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하지 못하니까 불의한 관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계밖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아름다운 관계를 영위하고 있다면 수평적인 관계에서 분명히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요동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한가? 올바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 한국이 참 생각이 많이 나요. 이 땅의 교회들도 참 어렵지만 우리가 태어난 한국은 어떤가? 조국은 어떤가? 불의한가? 정의로운가? 아모스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5장 7절에 보시면 정의를 버리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모습들. 아모스 5장 10절에 보시면 무리가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자를 싫어하고 13절에 보시면 세상의 지혜자들이 잠잠하는 악한 때. 이 말씀으로 본다면 우리가 불의한 세상을 목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정의를 외쳐도 누구 하나 들어주지 않는 사회, 정직하면 손해보고 바른 것을 말하면 오히려 해고당하는 사회, 뇌물이 없이는 승진할 수 없는 사회, 부자만 잘 사고 가난한 자가 대우받지 못하는 사회들, 정의를 외치지만 누구 하나 귀 기울이지 않는. 이번에 한국에서 한 연예인의 사건을 보니까 그 유착관계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법을 집행할 검찰과 혹은 경찰과 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음을 서로 결탁하여서 세상의 부정의한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들. 왜 이런 모습이 많은 것입니까?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에 50년 동안 100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며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1번부터 10번까지 있고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신학교에는 수많은 신학생들이 모여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왜 대한민국 여전히 혹은 미국 땅을 이야기할까요? 왜 여전히 복음으로 자유하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빛과 소금으로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인 경건이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바르게 서지 못해서 아닙니까? 교회가 경건하지 못하고 목사들이 경건하지 못하고 영적 지도자들이 경건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경건하지 못하여 기독 청년들이 경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평적인 관계에서 불의한 일들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 왜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까? 바로 교회는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은 불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마저도 하나님과의 경건이 무너진 역사 때문에, 무너지는 일 때문에 교회가 앞장서서 그 불의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가? 정말 교회가 복음의 힘을 경험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들이 복음 안의 자유함을 자랑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말씀을 더 나누려 합니다. 오늘은 이 모든 말씀의 서론적인 성격인데 말씀의 결론입니다.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건과 의를 수반한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그러나 불경건과 불의를 가진 교회는 세상을 도울 수 없습니다. 아마 수없이 세상은 교회를 유혹할 겁니다. 마치 이방원이 고려의 충신이었던 정몽주를 유혹한 것처럼 계속해서 유혹할 거예요. 이거 괜찮아. 잠깐 눈 한번 감으면 돼.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왕이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경건을 가짐으로 사람과의 관계의 의로움을 가질 수만 있다면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도 오늘 정몽주가 단신가를 외치며 의롭게 죽음을 택했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결단을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전히 이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새생명교회를 사용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우리가 나누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린 할 수 없어요. 세상 것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것들로 찾아가고 싶어요. 제가 필라델피아 2시간을 다녀왔잖아요. 작은 비행기에도 앞에는 비즈니스가 있나 봐요. 그죠? 좀 넓은 의자. 저는 베이직 이코노미라 해가지고 자리가 그때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지 몰라요. 그날 가야지 알아. 가운데 좌석을 줬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이래서 돈을 버나 보다. 다른 건 욕심이 없는데 야 비행기를 좀 편하게 타고 싶다는 생각을 아주 조금 해봤습니다. 돈이 좋긴 좋은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분들은 음료수도 먼저 주더라고요. 저는 물 한 잔 달라니까 되게 늦게 주고. 세상은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는구나. 하지만 제가 그 묵상하면서 비행기 안에서 2시간 편하려고 욕심 부리지 말자. 10시간 편하려고 욕심 부리지 말자. 내 인생의 영혼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 모두가 다 짧으면 50년 인생, 길면 100년 인생이 앞으로 병에 걸리지 않으면 200살까지 산다는데 이게 저주입니까? 아니면 축복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젊어서. 근데 이게 축복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짧은 인생, 잠시 세상에 머물면서 그거 편하게 살려고 하나님과 등지고 살아가는 무식한 일을 우리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생명 공동체만이라도 비록 작은 숫자이지만 우리가 만난 복음의 힘,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매일매일 힘을 썼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가로막는 게 있겠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게 있을 것이고 어렵게 하는 것이 있을. 그러나 이 잠시 머무는 세상에 잠깐 머물려고 욕심 부리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조금 불편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욱더 힘을 써서 경건의 노력에 힘을 쓸 때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의롭게 인도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이 두 가지 질문으로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빨간 글씨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경건한가? 첫 번째 적용점이자 여러분의 삶의 질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봄방학과 여러 가지 관련된 속에서 조금 여유를 찾은다라면 내가 하나님과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가 한번 판단해 보시거나 스스로의 하루의 시간을 적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침 7시 기상, 7시부터 8시까지 다음 뉴스, 8시부터 9시까지 드라마, 9시, 12시까지 다른 사람 이야기. 이렇게 써보시면, 아니면 7시부터 성경, 8시 기도, 9시 성경, 12시 기도, 11시부터 3시까지 전도.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경건한가? 여러분이 지금 수평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사람들과의 문제가 있다면 첫 번째 질문에 스스로가 아주 진지하게 삶을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빨간색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가?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볼 수 있어야겠죠. 나는 지금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형제들, 혹은 교회 안에서, 혹은 직장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의롭게 모두에게 평안한 삶을 주고 있는가? 혹시 나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다시 질문해야겠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올바른가? 이 두 가지의 질문을 계속 돌려가면서 여러분 삶을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과 관련 없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 자유함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적용점으로 삼고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가시면서 돌아오는 주일날 또 이 말씀을 이어서 본론적으로 들어가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싶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이라는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을 좀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 찬양으로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가사의 내용을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조용히 한번 오늘 말씀을 위해서 견건과 의로움을 가지고 기도하고 제가 축도를 마치고 싶은데요. 가사의 내용을 보시면 1절 가사 딱 시작부터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신다. 저는 이 찬양의 고백이 얼마나 은혜스러워.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여러분 스스로도 참 저러고 모를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보다도 훨씬 많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사랑을 끝이 없이 보호하십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인지를 알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너를 만드신 가장 많이 이해해 주십니다. 너를 가장 깊이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자기 자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절대 포기 아니하십니다. 나를 절대 포기하지 믿으십니까?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십니다. 나를 쉬지 주님 감사합니다. 않고 지켜보신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삶이 무궁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옆 분 보시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힘내세요 한번 해보실래요? 저 힘내세요. 네,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사용하실 겁니다. 이곳을 떠나더라도 여러분을 사용할 겁니다. 조금만 힘내시고 우리 조금만 힘내보자고요.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신데요, 우리를 보고 계신데요, 우리를 이해해 주신대요. 남편도 나를 이해 못하고 아내도 나를 이해 못하고 자식 새끼들도 죄송합니다, 나를 이해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주신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네, 비행기를 믿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는 것 같아요. 그 작은 비행기를 타면서 잠도 자고 먹을 것도 마시는 사람들 보면서 믿음이 대단하다 하는데 그 광활한 하늘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불경건했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쓰겠습니다. 내 수평적인 관계에서 불의했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의 올바름으로 내가 수평적 관계에서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과 경건함으로 올바른 관계를 가짐으로 수평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잘 증거하는 공동체, 이 지역에 오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바라봅니다. 불경건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불의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주 앞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하게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르지기 원합니다. 나를 가장 많이 이해하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며 나에게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주님, 내가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수평적인 관계를 살펴봅니다. 나로 인해서 불안과 불평이 일어납니까?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주변을 살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공동체가 이 지역의 수많은 청년들을 섬기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짐으로 그 사명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새생명 공동체가 이 지역의 하나님의 일을 시원케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언제나 주 앞에 설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불경건함으로 수평적 관계에서 불의한 삶을 살았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업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학문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우리 새생명 공동체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썩어가는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불길도 껐지 아니하시며 날마다 보호하신 은혜가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 지역 교회들이 살아나게 하시며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 민족과 이 조국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만해주 교통 충만한 은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성립하며 주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사명 위에 기도하는 제목 위에 특히 우리의 다음 세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